열왕기의 구조와 내용.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역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 멸망 후 유다의 역사. 열왕기의 첫째 부분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의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그의 실패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의 둘째 부분은 솔로몬을 이은 유다왕 르호보암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동안 총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셋째 부분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겨진 유다 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통일 이스라엘 분열 이후 약 340년 동안 총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열왕기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특별 사면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열왕기의 기록 배경. 열왕기는 기원전 971년 솔로몬의 왕위 등극부터 기원전 561년 여호야긴의 특별 사면까지의 일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친 사치를 즐겼고 후궁을 많이 두었으며 과도한 건설 작업으로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후궁을 많이 둠으로써 외교적인 이익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후궁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야 했으며 과도한 건설 작업은 후에 왕국이 분열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남유다는 아달랴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윗 왕조의 왕들에 의해 다스림 받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두 번의 왕조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안정한 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 다른 지역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많은 수의 지파들이 넓은 영토에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통치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통로가 지나고 농산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외국 열강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페니키아와 동맹관계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고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 집중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아시리아의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살아남았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이후 기원전 612년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함으로 아시리아의 통치는 끝납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국가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붕괴의 원인에 대해 물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무엘기에서도 살펴보았듯 아무것도 없이 새로운 창작물을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 안에 언급하고 있듯 열왕기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명기의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실록, 왕위 계승 이야기,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예언자 전승. 열왕기는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과 같은 역사 자료들과 더불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언자 전승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자 전승은 열왕기가 왜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로 분류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사분하는 구조 속에서 열왕기는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신학적인 책입니다. 열왕기의 주제, 멸망의 원인. 열왕기가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잘못된 율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불의가 만연하며 산당을 많이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유다왕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열왕기는 이런 여러 이유들이 실은 이유가 아니라 그저 현상에 불과하며 진짜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이유임을 밝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나라 전반에서 드러나는 여러 모습들, 무능력한 지도자, 열강들의 위협, 빈부격차,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들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러한 모습들, 현상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신학적인 평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고 유다의 왕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왕들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된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됩니다. 열왕기는 왕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매우 넓은 영토를 회복했지만 열왕기는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세속적인 기준에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전쟁 영웅이거나 나라의 경제력을 책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개혁이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신학적인 기준, 그들이 얼마나 선했는지 혹은 악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아니면 거역했는지로 평가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말로 타이르시지 않고 진노의 몽둥이를 들어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매는 벌 주는 것이 목적인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가 목적인 매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한 사람에게 재앙을 유예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겸비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의 재앙을 잠시 유예시키셨습니다. 열왕기는 멸망의 원인을 되짚으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힘입는 것에 희망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말씀에 따라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특별 사면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나라가 멸망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열왕기는 역사설하기보다 역사신학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 아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과거의 사건을 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국가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 그리고 바빌론 유배라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열왕기가 말하는 멸망의 원인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이유가 아닌 신학적인 이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분석은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와 더불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빌론 유배라는 그들의 현재를 겸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현실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